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가고 강한 냄새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닿았다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기로 하는데,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이미 내주하시기를 시작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시작하시고 성령이 인쳐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본업을 하고 중생하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 제가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단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믿는 분들에게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냐고. 성령 세례 받았냐고. 그러면 우리는 당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당황이 됩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받았나? 특별한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혼동해서 오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오는 그런 질문이죠. 성령 세례 받았냐 이 질문은 구원 받았느냐 이 질문인데, 우리는 다 이미 구원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채. 근데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또 받은 특별한 것들이 있냐?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은 저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잘못 오해해서 그걸 잘못 신학적인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희까지 그냥 같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고 본어게인하고 중생하고 거듭나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내주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지금 임재하시지 않고서는 본어게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과 함께 거하시는 삶의 역사 시작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구원받을 때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그 다음에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 곁에서 기적을 보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들 제자 훈련과 말씀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못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좀 따라갔다가 종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는 자기의 생명 위태로운 것 같아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때 예수님하고 또 마주보면서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3년간 교육시켰고 3년간 하나님 어떤 그런 은혜의 기적들을 보았고, 이미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도 다 지금 구원받아서 주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세대는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예전에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주 앞에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받으신 경험은 있지만 지금은 아주 오래된 기억 저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또 내일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실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은 6월절이 끝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 그 6월절이 끝나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주님이 승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사셨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이 되어져서 제자들이 열흘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신 것이죠. 6월절은 그 이스라엘 추수의 어떤 그런 절기로 보면 보리농사가 끝나서 추수를 하는 때고 오순절은 밀농사가 끝나서 추수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두 절기 사이가 50일이에요. 그래서 7주가 7번 반복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농사, 밀농사 이런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참 열매를 드리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때인데 이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첫날에서 주일이었죠. 이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항상 계시를 받을 때도 주일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날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진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날에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날에 부활하시고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그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이 예배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열흘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데 열흘 뒤에 열흘 전도 아니고 열흘 뒤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날이 이름에 이 말씀은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전체적인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타임테이블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충만히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주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열흘 중에 아무 때나 이게 아니라 주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신 플랜이 있었고 그 정확한 때에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주일 아침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주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주님만 매어 다니면 주님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지나간 순간들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참으로 마음 아팠던 그런 순간들도 주님의 타임테이블에서는 이해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주님이 나와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알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이 열고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귀한 가치를 모르고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열흘간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님은 바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첫날, 그 첫날 둘이 옷떨면서 야 기도하면 하자 이러고 있을 때 첫날 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열흘간 기도를 시키십니까?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았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가치가 너무나 귀한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가치고 너무나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이 온 우주에서 환산할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귀한 가치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에게 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뭐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세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세요. 저도 뭔지도 모르고 참 저거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한 10살 때부터 뭐 11살 때부터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대학 이제 신학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참 지도기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틀렸던 거죠. 저는 그냥 기도하고 막 그렇게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참 많이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주에게를 그런 은사도 주시고 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주시는, 정말로 많이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또 오산의 기도 이런 데 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었던지 그 가득한 정성을 봐서라도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매몰차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따지기도 따졌습니다. 하나님 참 무정하시다. 어찌 그리 정이 없으시냐.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그거 하나를 안 주시냐고, 그게 뭐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안 주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내가 달렸어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 10여 년간 쌓이니까 어느 그때 이제 오샬레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가 타임이 되었는지 은혜가 임하고 온몸이 떨리고 방언이 하게 되었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던 생각이 기도할 때 바로 받았으면 얼마나 제가 교만했을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많이 정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받는데 왜 못 받냐. 기도하면 받는데 왜 못 받냐. 아마 이렇게 제가 교만했을 거고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의 위치에 아마 처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15년을 기도하면서 죽고 살고 기도도 못 받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안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졌고 주 앞에 간절히 매어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 또 그런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분들 보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지 8년째가 넘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주님께서 먼저 붙잡힌 바 되어져서 말씀에 서 있게 하신 후에, 그리고 은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절망과 좌절을 맛본 후에,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내가 내 능력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신 후에, 겸손하게 한 후에 주님께서 그 뒤에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호련히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1절 보시고 2절 4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20명 거기 모여있던 전체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120명 전부에게 임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한 마음. 마음이 아니면 거기에 오질 않겠죠. 모일 이도 없겠죠.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저희가 앞부분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한 개인 개인에게도 임하시지만 공동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공동체에 임하고 있는 것을 저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 전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그 공동체 전부에게, 그 공동체 위에, 그 공동체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전부 받았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받았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임했고 교회 전체에 임한 거예요. 그럴 것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만약에 임재하신다고 해보십시오. 성령 이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임하셨으면 우리 모두가 느낄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찌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느끼는 거죠. 성령님이 이곳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그것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하실 수가 없고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만 하나 되면 이 워싱턴 지역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12명이 하나 되고 120명이 하나 되니까 전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이름도 없고 문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내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 것처럼 저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이시는데 힘쓰셔야 돼요. 예. 마음을 같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 수요예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이렇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수요예배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제자훈련 이제 제가 이따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훈련으로 무장하시고,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는지 몰라요. 내가 빠졌을 때, 우리가 빠졌을 때 임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예. 주님은 꼭 그럴 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예. 비 막 오고, 오늘도 막 비가 이렇게 오는 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참 감사한데, 이런 날은 막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런데, 예. 이런 날 더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내가 빠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후회될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제자훈련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지신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을 활용하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장소, 위대한 장소,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나가 다락방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곳에 그렇게 그곳에 임하실 것 같은데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초라한 곳에 모여도 주변에 큰 교회들 참 멋있고 막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주고 위대하게 보이는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실 것 같은데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떤 장소건 어느 곳이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좋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좋으면 좋겠죠. 장의자나 뭐 강대상이나 긴 의자나 이렇게 뭐 분위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건물은 유럽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위대하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 성당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잘 지어진 건물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 사원을 한 술집으로 무슨 체도 경비장으로 오락장으로 사교장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그곳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저희들이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윌리엄 조셉 시모라는 그런 분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늘 기도하자고 말한다고 성령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고 그 얘기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자꾸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성령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쫓겨나는 그게 1900년대인데 요즘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우리 성령님 얘기한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었던 그렇게 쉽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애꾸눈의 표현, 애꾸눈의 흑인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윌리엄 조셉 시몬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으니까 마구간으로 쓰이던 빈 창고를 빌려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마구간으로 쓰이던 빈 창고를 빌려가지고 모임을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곳에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지 소수의 무리가 소수의 모임, 소수의 무리가 1906년 4월 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애비뉴 214번지 아주사라는 그 빈민가 그 작은 그 윌리엄 조셉 시모가 인도하는 작은 모임의 화름한 그 헛강의 목조 건물에 비천한 흑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임함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1900년대 물결이 바로 저희 한국에까지 넘어와서 평양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장대교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대붕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시점들이 이렇게 작은 무리, 연약한 무리 좋은 건물도 아닌 그러한 헛강 같은 곳에서 모여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에게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겠지. 다 같은 것에게 임할까? 임하려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이었고 뉴욕 브루클린의 빅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형과 또 한 명의 누나 그리고 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그런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웠는데 가난과 멸시 속에서 이 시절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였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조용히 낮은 처마 밑에 앉아서 그 산에서 지금 태양을 바라보는 그것이 유일한 그런 상황이었죠. 조용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채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13살이 되던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낡은 옷 한 벌을 건네줍니다.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니? 뭐 많이 받아 일부 아니겠어요. 너는 이걸 한번 이불에 팔아볼 수 있겠니? 누가 그걸 이불에 주고 삽니까? 그런 거를 바보나 이불에 사지. 아버지가 진실한 그런 표정으로, 간절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참 어렵답니다. 만약 네가 이 옷을 팔면 나와 내 엄마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추라이 한 번만 해줘. 그때 이 아이가 불면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못 팔 수도 있어요. 못 판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래서 깨끗하게 정성껏 빨았습니다.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다리미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손으로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서 그런데 말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6시간 동안 부르짖었어요. 이걸 사달라고. 6시간 동안 외친 후에야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겼겠죠. 그래서 그 옷을 $2에 그 옷을 사줬습니다. $2를 잡고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매일 이렇게 낡은 옷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깨끗이 손질해서 이렇게 $2에 번화가에 가면서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하루는 또 아버지가 불러요. 그리고 또다시 낡은 옷을 한 벌 갖고 오더니 이것을 한번 $20에 팔아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20에 팔 수 있겠냐고. 이렇게 낡은 것을 기껏해야 이건 잘 받아봐야 이불을 받는 그런, 많이 받아야 선물 받는 이 정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를 붙잡고 진지하게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는 사촌형이 있었는데 그 사촌형에게 가서 귀여운 도날드 덕의 그 그림과 미키마우스의 그림을 그 옷에다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유층 자제들이 사는 그런 학교 입구에 가서 그 그림이 그려진 옷을 붙잡고 외치면서 이 옷을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잣집 그 자제를 데리러 온 그 집에 관리한 집사가 자신의 그 주인의 자제를 도련님을 위해서 그 옷을 사가지고 그 옷을 사주게 되어졌는데 추가로 $5의 팁까지 해서 25불에 그 옷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아버지가 하루는 또 부릅니다. 야, 참 아버지 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낡은 옷을 한 벌 건네면서 이걸 이제는 $200에 팔아보라는 겁니다. 장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볼 때 지금 아버지가 장난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이걸 받고 깊은 생각이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이 빠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옷을 받아들이고 깊은 생각을 2달간 한 뒤에 그때 이게 제가 기록에서 이제 보았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가 있었다는데 이녀 삼정사의 여주인공 파라 포셋, 혹시 뭐 그 기억이 나시는 분 봤습니까? 파라 포셋이 홍보차 뉴욕을 방문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회견이 끝내자 곁에 있던 보안 요원을 밀치내고 이 파라 포셋에게 이 아이가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옷에. 파라 포셋은 오리둥절해가지고 있다가 이런 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그를 거절할 수 없어서 거기다가
거침없이 자기의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가 물었죠. 파라포세 여사님, 이 옷을 제가 팔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 괜찮다. 이건 이미 네 옷이다. 어떻게 하든 네 차례로 가지고 이것을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이 셔츠를 $200에 팔게 되어진데 경매가 붙어서 그 경지에 붙어서 $1200에 팔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온 과정은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게 되었죠. 정말 대단하구나, 내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3번에 이렇게 기회를 줘 이렇게 팔아라고 했는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 아버지,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머리를 굴리면 정말 안 되는 것이 없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예,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맞다. 하지만 그건 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네가 알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1의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도 이렇게 누군가가 사인 하나에 의해서,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귀한 가치로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는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겠냐. 우리가 삶의 믿음을 잃을 이유가 없고, 우리는 조금 까맣고 우리는 조금 가난할 뿐이지만, 우리가 조금 낡았던 그런 옷처럼 우리가 그런 축을 받을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그 말을 이 아이가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운동하고 옷 파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열심히 살고 운동을 해서 뛰어난 전 세계를 누비는 마이클 조던, 예, 그 사람의 실화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예, 이 아이.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교훈은 그거였어요. 너는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 $1도 $1200에 팔 수 있는 이런 작은 사인 하나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의 피로 쓰신 예수님의 그 사인 성령의 인치심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찢어진 청바지 같고, 비록 우리가 찢어진 셔츠 같고 낡은 블라우스 같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피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다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다면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충만을 주십니다. 다른 분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주고 나에게는, 나는 안 주고 아닙니다. 저분에게 주었다면 나에게도 주십니다.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저분에게 주님의 이름이 적혀있다면 나에게도 주님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희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한 1분 정도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